이번에는 구이효입니다. 구이효 두 번째 거죠. 구이효 이게 상구 초구고 구이효입니다. 구삼효 세 번째, 네 번째 구사효고,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구유고입니다. 마이너스 상구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이효는 대거이제, 큰 수레, 거의 수레죠. 수레에다가 이게 물건을 실으니까 유유왕, 왕 갈바를 둠이 좋다. 갈바를 둠에 있어서 허물이 없을 것이다. 갈바를 두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큰 수레에다가 물건을 실을 것이니 갈바를 두면 두려움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자는 구이효는 강이면서 중이고 학계에 머무르면서 상께 응함을 얻었으니 큰 수레로 실는 상입니다. 갈바를 둠이 이와 같으면 허물이 없고 점치는 자가 반드시 이러한 덕이 있어야 비로소 이 점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구가 우선 대유의 초에 거하여 상대함에 이르지 않았고 낮은 자리에 처하고 응함이 없어서 교만하고 넘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에 사김이 없다고 한 것이고, 대체로 부자들은 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드무니 자공이 어짐으로부터 다 면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그보다 어린 아래인 자에 있어서겠습니까? 부유함에 처하여 어려움을 생각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니 이는 허물이 없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초구의 해석과 같이 해석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정희천 선생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자, 구이는 양강으로서 이에 거하여 유고의 군주에 의지하고 신임하는 바가 되었으며 강건하면 제주가 감당해내고 유에 처하면 겸손하고 중을 얻으면 허물이 없습니다. 그 재질이 이와 같으므로 대유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니 큰 수레의 제목이 강장하여 무거운 물건을 감당하여 실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맡아서 멀리 갈 수 있으므로 갈바를 두어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대유 풍성의 때에 소유하되 극에 이르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구이의 재질로 가서 허물이 없는 것이니 성함에 극에 이르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부지 선생 보겠습니다. 왕부지. 구이효는 굳셈의 덕을 지니고서 중앙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묻 양들이 그에게 의지하며 기탁하고 있습니다. 구이효는 이를 모두를 오로지 싣고서 가는데 그의 능력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도 높으니 그에게 기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고의 권력을 양분하는 상을 지니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에게 허물이 있으리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이효는 위로 유고에 응하여 자신에게 기이하는 이들을 제 소유로 차지하지 않고 그들을 유고에 실어다 줍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구이효가 비록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단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이지만 사실은 유고에서 순종하면서 행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핍박하며 권력을 제멋대로 농단하고 다중을 자기 차에 실어주며 자신에게로 기시키는 것으로 여겨 그에게 허물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부지 선생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3효입니다. 93 공용형우 공용형은 뭐 제사 지낸다는 거죠. 형우 천자에게 물건을 올린다. 천자에게 형통하게 한다. 뭐 제사를 올린다. 선물 올린다. 그런 걸 공용 형이 제사 지낸다는 형입니다.
천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구삼 공용이니 소인불국이다. 소인은 능하지 못한다. 공인이 공인이 천자에게 향을 올리는, 물건을 올리는 그런 형상이니 소인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형통하다. 형은 춘추전에 향, 제사라는 글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천자와 아침 회의에서 물건을 올림을 말합니다. 주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은 제사를 올린다라는 말도 되어 있지만은 천자와 아침 회의에서 물건을 올림을 말합니다. 옛날에 형통의 형자와 제사를 올린 향자, 그리고 쌀무의 팽자는 모두 팽자를 모두 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구사묘는 학계의 맨 위에 머물렀으니 공우 귀족의 상입니다. 강하면서 올바른 자리를 얻었으니 상계의 오효의 군주가 마음을 비우고 현자에게 낮추는 것이니 그래서 천자에게 물건을 올리는 상이 된 것입니다. 점치는 자가 이러한 덕이 있으면 점이 이와 같습니다. 소인이 강하고 올바른 덕이 없으면 비록 이 효를 얻더라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자 선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익천 선생 보겠습니다. 정익천 선생, 구삼이 학계 위에 거하였으니 아래에 있으면서 사람의 위에 거함은 제후 인군의 상입니다. 공후는 위로 천자를 받더니 천자는 천하의 높은 지에 거하여 온 천하가 모두 왕의 신하입니다. 아래에 있는 자는 어찌 감히 그 소유함을 독점하겠습니까? 무릇 토지의 풍부함과 인민의 많음은 모두 왕의 소유이니 이것이 올바른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삼이 대위의 때를 당하여 제후의 지위에 거하여서 풍부하고 성함을 소유하였다면 반드시 이로써 천자를 형통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기의 소유를 천자의 소유로 여김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신하의 떳떳한 도리이며 만일 소인이 여기에 처하면 그 부유함을 독점하여 사유물로 여겨서 자신을 공변되게 하고 위로 받드는 도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소인은 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부지 선생입니다. 자, 효사의 형자를 주역 본의에선 춘추전에 의거해서 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형통하다의 형자와 흠양하다, 제사를 올리다의 형, 삶아서 익히다 팽, 세 가지 글자를 통용하고 있다고 주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대육계의 구삼효는 네 개의 맨 위에 자리 잡고서 세 양을 통솔하고 있고, 삼효는 나아감의 효로서 소유하고 있는 큰 것들을 거느리고 윗사람에게 나아가 바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공이 자기의 관할하는 지역의 작은 제후들을 거느리고 나아가 공무를 잘 갖추어서 천자에게 바치는 상입니다. 건께 천이가 천이죠. 천은 씩씩하고 양은 부유합니다. 그래서 좌석을 가득 채운 새를 가지고 위의 유약한 군주를 봉양을 하는데, 여기서 스스로 계후의 법도를 삼가 정성스레 지키는 군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행하며 제 세력을 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고요가 사람을 임용하는 데서 신중해야 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사요 보겠습니다. 구사요 비기방 무구다. 비기방 무구다. 지나치게 성하다. 방이 허접히다, 성하다 뜻이니까 지나치게 성하게 하지 않으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주자는 여기에서 이 방자는 같아서 잘 모르겠다, 이게. 모르겠다, 이렇게. 참,
미상 모르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쓰는 거죠. 정의 역전의 풍성한 모양이라고 하였으니 이치가 곧 마땅할 듯하다. 유고효는 유중의 군주이니 구사효가 강으로 가까이 있어서 참람하고 핍박하는 혐의가 있으나 유에 처했기 때문에 풍성함을 극히 되지 않는 상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습니다. 점치는 자에게 의당 이렇게 하라고 경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정희천 선생께 뭐 맞다고 얘기하니까 정희천 선생 보겠습니다. 구사는 대유의 때에 거하여 이미 중을 지났으니 이는 대유가 성한 것이니 지나치게 성하면 흉구가 이루 말미암아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도는 지나치게 성하게 하지 않으면 허물이 없는 것이니 능히 겸손하여 너무 성함에 처하지 않으면 허물이 없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사는 인군과 가까운 높은 자리이니 만일 너무 성함에 취하면 흉구를 이룹니다. 방은 성하고 많은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주자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희천 선생은 성하고 많은 모양이다. 시경 제9편에 문수가 넘실넘실 흐르는데 행인들이 방방하다라고 했으니 행인이 많은 모양이요. 대야 대명편에 구원이 방방하다고 하였으니 무공의 계마가 성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희천 선생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왕부지 선생 어떻게 한번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왕부지는 뱅을 북소리라고 하고 있어요. 북소리. 자, 보겠습니다. 북소리는 다중을 모이게 하여 진격할 때 울리는데 구사효까지 4개의 양효가 같은 부류로 연결되어 있는데 구사효는 그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4개와 서로 접하고 있으니 이 다중들이 자기의 기에 오는 것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이에 그 양효를 이끌고 올라가 이들과 함께 구호요를 받들며 이들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굿셈들을 북소리로 불려낸 것이 자신을 추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구사효는 마땅한 위는 아니지만 마땅한 위치는 아니지만 허물이 없다. 이렇게 방방을 북소리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유고는 걸부교여 위여 길이다. 그 부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귄다 이런 뜻이죠. 믿음을 가지고 교여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귀는 것이니 위엄을 갖추면 길할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위엄을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귀는 것이니 위엄을 가지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자 해석입니다. 대유의 시대에 유하고 순하며 중으로서 존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기를 비워 구이의 현자에게 응하여 상계와 학계가 그에게 돌아오니 이는 믿음으로 사귀는 것이다. 그러나 군주의 도는 강함을 귀하게 여김으로 너무 유순하면 폐지되니 의당 위험으로서 구제하면 길합니다. 그래서 그 상과 점이 이러한 것이니 이 역시 경계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희천 선생 주석 보겠습니다. 자, 유고가 대유의 때를 당해서 군의에 거하여 마음을 비우니 믿음과 신뢰의 상이 됩니다. 인군이 유를 잡고 중을 지키며 믿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면 아랫사람 또는 신성을 다하여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윗사람을 섬길 것이니 이는 상하가 믿음으로써 사귀는 것이 됩니다. 또 유로서 준위에 거하였으니 대위의 때를 당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안이해지는데 만약 오로지 유순함만을 숭상하면
능멸과 업신여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험이 있으면 길한 것이니 위연은 위험이 있음을 이릅니다. 이미 유화와 믿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하여 따르고 또 위험이 있어서 두려워함이 있게 되면 대유에 잘 처하는 자인이 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왕부지 선생 주석 보겠습니다. 왕부지 선생. 자, 효사의 권부는 양녀들이 스스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의미하는 권이라고 하였는데 사귀는 데는 이 유고요와 사귄다는 말입니다. 유고효는 자기 마음속을 비운 채 명석하게 사람을 임명하니 그 휘하에는 여러 양효가 있는데 이렇게 유고효는 물들에게 전혀 거스름이 없이 이 순종하는 원칙과 방법으로서 그 활짝 열려있고 솔깃하며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행합니다. 그래서 다중은 모두 그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뭇 양녀들은 서로 믿으면서 위로 그와 사귀니 유고효의 도는 극도로 융성해집니다. 그런데도 또 위험이 있어야 길하다는 것으로서 경계하는 까닭은 유고효에서 본래 독성과 위험이 있지만 단지 여러 굳셈들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고효가 비록 의심함이 없이 크게 공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위아래로 정해진 분수를 삼가 잘 살펴서 그들에게 임하고 거기에 위협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부드러움으로 화목함을 이루는 양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길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상구입니다. 상구는 자천우지. 하늘에서 우자가 도울 우자죠. 하늘에서 그걸 돕는지라 기라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자천우지 기라고 무불리다. 자, 주자 선생 보겠습니다. 선생. 상구요는 대우의 시대에 강으로서 상께 있으며 아래로 유고요를 따르니 이는 믿음을 가지고 따름을 생각하며 현자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가득 찼지만 넘치지 않으니 그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희천 선생 보겠습니다. 정희천 선생. 상구는 괴의 끝에 있어서 지위가 없는 자리에 처했으니 이는 대유가 지극하면서도 그 소유함을 자처하지 않는 자입니다. 리께의 위에 처함은 밝음이 지극한 것이니 지극히 밝기에 그 소유함을 자처하지 아니하여 지나치게 자극함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함이 지극하더라도 자처하지 않으면 성만의 재앙이 없으니 이치에 순응하는 자입니다. 유고가 믿음인데 그 위를 밟고 있음은 성실과 믿음을 신뢰를 이행하는 뜻이 되고 유고가 문명의 덕이 있는데 상이 뜻을 낮추어 그에게 응하면 현자를 높이고 선을 숭상하는 뜻이 됩니다. 그 대처함이 이와 같으면 길한 도가 지극한 것이니 스스로 마땅히 복경을 누려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행실이 천도에 순응하고 하늘의 도움을 얻었으므로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모두 길하여 이롭지 않은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고 왕부지 선생입니다. 왕부지는 하늘에서 복을 주니 이롭지 않은 일이 없다. 자, 이 효의 효사는 또 다른 의미를 제시하여 유고효의 덕이 지극히 복을 받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바로 이 상구효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상구효는 유고효 위에 있는데 유고효가 그것을 가질 수 있으니 하늘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계사전에서 완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람이란 평소의 생활함을 말한 것이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함을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6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